43절에서 22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과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측면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두 구절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볼 텐데 먼저 21장 4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 43절은 결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바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7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구절이 오늘 21장 43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경계가 조금도 더 나가거나 덜 나가는 것 없이 딱 그 말씀대로 지금 21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허투루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4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장 44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21장 43절과 44절에서 선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바로 2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 한마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보다 어떻게 더 이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계시고 그 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눈으로 현실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거나 무효화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되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너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이 고난 앞에 당당히 마주서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증명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내용이었다면 22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을 현실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추악한 영적 생활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명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증명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순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였고 정말 볼 만큼 우리가 보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21장 44절입니다.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또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까지는 하셨지만 그 들어간 그 땅이 완전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안식을 다시 다른 민족에 의해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지켜야 하는 땅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양자가 만나서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 지키셨다는 증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반대편 당사자인 우리가 이제는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 입학의 기회를 얻은 학생이 이제는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학 입학이라는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대학생으로서의 온전한 생활을 만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 들어간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언약의 반대편 당사자인 너희가 굳건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델을 누구를 들고 있느냐? 바로 동쪽 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 세 지파 반처럼 힘껏 싸우라라고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는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강 한편에 있기에는 땅이 부족해서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절반은 동쪽에, 절반은 서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지파 반이라는 것은 절반의 지파는 동쪽에 머무르고 나머지 절반의 지파는 서쪽에 머물렀다라는 뜻의 므낫세 반, 절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므낫세 지파는 옆으로 길쭉하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옆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양옆으로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예를 들면서 너희가 안식을 지키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처럼 하여라 라고 하셨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미 이 세 지파 반은 동쪽에서 기업을 얻어서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정착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그 땅에 처자는 두되 서쪽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와서 함께 싸우라라고 제안하는 말씀이 1장 15절인데요. 이 조건의 말씀에 응해야지만 동쪽 편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동쪽을 말하는데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동쪽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쪽에 있는 지파들도 그 땅을 차지하여야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너희가 동쪽 땅을 얻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으로서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 싸움을 멈추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완료형의 말씀이 아니라 미완료형의 말씀입니다.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동쪽 땅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 위한 그 안식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의 세 지파 반처럼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7 지파의 잔재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잡아 먹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는데요. 예레미야서 말씀의 요지는 뭐냐? 이때에 척결하지 못한 7 지파의 잔재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영적으로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도록 주어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 말씀 볼까요? 이 22장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세 지파 반에게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여라. 동쪽 땅을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서쪽 땅이 이제 얻었다고 너희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식을 지키는데 힘쓰는 책임이라는 것. 그런데 성경이 참 오묘한 게요, 이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수이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안식을 하셨던 그 모습과 오늘 22장 3절에 나오는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두 마디를 연거푸어 말씀하셨는데 보기에 참 좋았더라. 야,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다는 이 피조물의 모습들이 참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을 2번 연거푸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의 당시 상황을 그대로 22장 3절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6년 동안 이들이 내 백성으로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이제 7년째 되는 이때에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지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다라는 것이 끝나는 완료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도 이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라는 말로 그 책임이 계속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제일 끝부분 볼까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가 아니고 돌아가되, 돌아가는데 너희가 영적인 책임, 즉 영적 싸움은 그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그 모습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5절에 여호수아가 3가지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5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일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사랑일 때 불가능한 것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관계의 기초가 사랑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중간에 나왔고 그 앞에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라고 돼 있냐 하면, 사랑하면 명령과 율법을 지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명령과 율법은 그냥 조문이에요. 나를 옥죄이고 나를 구속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랑하면 이 명령과 율법은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도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동과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사랑의 기초 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영혼, 육,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전부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몸, 혼, 영,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전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더러 이제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번 우리 남편께서 우리 아내에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나는 자기를 두 번째로 사랑해. 괜찮지? 이거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란 사실 전적으로 언약에 의해 맺어진 서로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든, 그것이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나 두 번째로 너를 사랑해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열이면 열 다 섭섭합니다. 그냥 빈마디라도 나 첫 번째라고 해주면 안 되냐? 인간아! 이렇게 구박을 받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그대로 옮겨보자는 거죠. 우리의 실상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저 하나님 두 번째로 사랑해요 라는 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첫 번째인데 언제 너는 나를 첫 번째로 올려줄래? 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나는 너희를 첫 번째로 사랑해 라는 그 증명의 말씀이 아까 21장 43절에서 45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을 다하라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품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다하여라는 이 말은 나의 욕구나 갈망이 다른 물질이나 다른 유흥이나 다른 취미나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의 자족함을 뜻하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노래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보다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하는 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박수까지 치시면 제가 네. 정말 우리는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사랑의 기초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킬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영원히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 머무르는 세 지파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처럼 그 싸움을 여전히 마치지 말고 지속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빗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자격 없고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을 지키려면 그 예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면전을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셔서 전쟁은 승리했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전면전에서는 이미 패배를 했으니 마귀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게릴라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깨트리고, 즉 부활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허점을 늘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이 맥락과 맞닿아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의 유혹으로, 또 때로는 성적인 유혹으로, 또 때로는 권력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마귀의 이름의 기원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어쨌거나 삐집고 들어와서 그 언약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부류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동쪽의 세 지파가 끊임없이 영적 안식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라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4장에서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4장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그 안식에 혹 빠진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두려워하라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이 안식, 즉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활개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책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떠나가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공이 하나님께 있다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 공은 우리에게 넘겨진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안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안식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원을 잘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모두가 승리하셔서 정말 여기 계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에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잔치를, 그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큰 구원의 안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안식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